작년 1월 1일 한강의 33번째 다리가 놓였습니다. 서울의 강동과 구리 토평을 잇는 고덕태평대교라는 다리인데요. 주 탑 사이 거리가 540m나 되어서 콘크리트 사장교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 놓이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동 쪽 둔치에 서서 보면 저 강 건너 구리 땅이, 토평 땅이 훤히 보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2km 정도가 되는데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으니까 차로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눈에는 가까운데 발로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리 하나가 놓이게 되고 그 다리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이 5분 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통일 전망대에 가면 또 다른 강이 있죠. 육안으로는 북녘 땅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대면 사람도 마을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가깝습니까? 아닙니다. 바라볼 수만 있고 건너갈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보인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화면 속의 신앙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요?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손가락 터치 하나로 세계 어떤 예배 장소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너무나 많아졌는데 만나는 것은 그런데 좀 드물어졌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화면은 강 이편에서 강 저편을 바라보는 전망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이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너무 멀리 계신다. 오늘도 병상 곁에서, 장례식장에서, 응답 없는 기도의 밤에 우리는 얼마나 이 강가에 서서 보고만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 전에 영국의 지성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시다. 시계를 만들어 탭을 감아 놓으시고는 아무 손도 대지 않으신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강 건너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시지만 나와는, 나의 인생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는 분은 세속의 시대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에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였다. 거의 불가능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닫힌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월을 향한 창문은 다 닫아 걸고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입니다. 300년 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예 이 편의 창문마저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요. 한번 솔직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겠습니까? 뜻밖에도 가장 초라하다고 여기는 한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도 없습니다. 어느 집 거실에 몇십 명 앉아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노예이고 부녀자들입니다.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가르침은 놀라운데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편지가 도착하던 저녁, 여러분이 그 거실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주인의 짐을 나르던 노예가 지친 몸을 이끌고 묻은 발을로 들어와 구석 한켠에 앉습니다. 남편 몰래 빠져나온 부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자리에 앉습니다. 희미하고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낭독자가
두루마리를 엽니다. 그리고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몸이 하나요. 고개를 들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레고 블록 잘 아시죠? 수천 개의 조각을 맞추면 성이 되기도 하고 멋진 우주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몸이 될 수 없지요. 그냥 조립품에 불과합니다. 밀가루를 아무리 단단히 반죽해도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몸이 해체되는 순간 죽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안에 조직이 있고 신경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덩어리요, 사람이 만든 것은 조립품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지역마다 흩어져 있고 사람들도 제각각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도시가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합된다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나라를 해체하면, 나라 자체를 해체하면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 몸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쪼개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상의 이 교회는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해외의 교민이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공급받습니다. 대사관이 일을 때로는 잘못해서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거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도 부녀자도 이름 없는 사람도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초라해 보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몸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몸이라면 살아있어야 하지요.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이 이 몸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잠시 미루어 두고요, 먼저 이 몸의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의 총극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저마다 몸에 지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는 얼굴이 되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얼굴을 씻기 싫다고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그냥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다리가 안 움직여주니 대굴대굴 구르면서 다녔습니다. 그 사이 지체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손이 얼굴을 씻겨주어야 하고 다리가 아파도 띄워줘야 되고 머리가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러기 시작하자 비로소 환상적인 한 몸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은 저 자신을 위해서 보지 아니하고 손은 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곧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를 더 중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입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기들, 알지도 못하는 장기들이 더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작년봄 여러분 잘 아시는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건조한 일기 때문에 그 산불이 한 달 이상 갔습니다. 수많은 마을들이 잿더미가 되고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구호품이 그들에게 답지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학교가 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섬기던 교회가 불타고 살던 집이 불탄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후원금을 모아 돕기도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남이지만 모두가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아파했지요. 온 나라가 함께 아파했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한 몸이 타면 아프면 다른 몸이 또 아프다는 것을. 하물며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들, 여러분 어떠할까요? 이 몸 안에는 공급의 신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서울을 이사하며 차를 두고 와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분이 찾아왔습니다. 4일가 타던 차인데요, 지금 안 모니까 임시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차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더랍니다. 혹시 너무 세게 기도하신 건 아니죠? 더 세게 기도하셨으면 차를 빌려드릴 게 아니라 기증해야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세상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 오는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숨은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빚을 진 자가 되는 것이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빚진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공급해 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의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어렵게 산 것이 다 헛수고만 같아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의 일만 보이던 그의 눈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그의 몸에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에 얼굴을 씻기게 하는 이 힘, 지체와 지치 사이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성령이니. 우리 몸을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몸에 뻗은 신경이요 구석구석 피가 돌아가는 혈관이지요.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와 통신과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끊겨지면 나라는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재작년 98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긴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은 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제도와 순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병과 싸워서 환자를 살리는 일을 병원이 합니다. 병에게 지는 병원은 병원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죄에 빠져서 죄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력으로 넘치지 아니하고 습관과 전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성령의 흐름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지가 성령의 흐름을 맡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광을 입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왕궁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부엌뜨기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젊은이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을 모르면 힘 빠지고 다투는 교회가 정상인 줄 알고 더 큰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심 없는 형식주의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생기고 체면이 생기면 남들 보는 데서 눈물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의식으로 순서로 대치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런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토해놓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불이 온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형식이 깨어지고 진심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 없는 열심입니다. 진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종교적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죠. 열심은 뜨거운데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가장 기본 진리를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참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교회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체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죄를 두려움 가운데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는 그 부흥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정녕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개의 전치사로 그립니다. 만유 위에, 만유를 통하여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전에 바울이 먼저 못을 박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숫자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약속을 오늘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다음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한 분 하나님은 바울은 세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다고 말을 하지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잠을 설치고 윗사람 기분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가에도 환율에도 전쟁과 그런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신처럼 된다고 한들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아무리 쌓아도 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영국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이 계신 분이라면 결국 저 강 건너편에 계신 것 아니냐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전치사가 결정적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는 디아, 영어로는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바깥을 그냥 맴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도시마다 관제센터가 있어서 수백 개의 화면으로 많은 곳을 지켜봅니다. 사고도 보고 화재도 봅니다. 그러나 화면은 지켜보는 것일 뿐이지 직접 나와 불을 꺼주지는 않습니다.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꼭 그랬습니다. 보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관찰 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모니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참새 한 마리의 낙하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모든 세상의 종교의 갈림길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강을 건너가려는 것이 세상의 몸부림입니다. 수양을 쌓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세워 저편에 한번 닿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뜻입니다. 때로는 저도 어릴 때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무리 갈고 닦아서 건너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끝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확신이 한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오셨다는 것이죠. 다리가 없으면 친히 다리를 놓으시고 철조망이 막고 있으면 철조망을 걷어버리시고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건널 수 없었던 죄의 강 위에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한강의 33번째 다리는 9년 만에 놓여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리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상판으로 삼고 아들의 피를 갑으로 치르신 바로 그 다리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방향까지 말해주고 있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밑에서 찢어 올라가야 사람이 찢은 것이 될 텐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어 내려오신 것이죠. 길은 저편에서 열렸습니다. 다리는 건너편에서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건너가지 못했을 뿐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건너오셨습니다. 다리는 이미 놓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치사가 오늘 결론이 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만유 안에 계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기처럼 온 세상에 둘이 퍼져서 그렇게 계시는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은 이렇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세상에 계신 것과 당신의 백성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사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것을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수억 강년 떨어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땅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자리가 옛날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든 형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상의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저마다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어쩌다 스치듯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뜨거움이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뜨거움이 식을 때마다 다시 강가에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나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허탈하게 하지만 이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붙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다음 주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있던 자리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이 노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소절이 강 이편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건너오신 그분의 품 안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옆자리의 지체가 그냥 아는 얼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피가 도는 한 지체가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 인생의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닫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정에나 접하듯 세상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노래한 그 자리, 관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가 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건너오셔서 지금 이 몸된 교회 안에,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체됨을 귀찮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3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에 지체한 사람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기도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십니다. 강가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던 신앙,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는 이미 놓였습니다. 건너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도 아니요, 강 건너편의 하나님도 아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가운데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하는 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다리를 놓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건너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과 발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